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학교이든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기업이든지 국가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회의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회의가 많으면 회의스러운 일이 많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회의는 줄이고 선교와 기도하는 교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너무 회의가 많아요. 그런데 회의를 또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돌아보는 거잖아요. 피드백. 돌아볼 줄 모르는 조직, 돌아볼 줄 모르는 모든 삶의 기관은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피드백하고 돌아보는 기관, 교회, 조직보다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지나간 수개월 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디는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끝난 다음에 얼마나 거룩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린 죽어도 예배 꼭 드렸다. 옛날에 누가 신사참배느냐 아느냐 막 싸우는 것처럼 또 거룩한 사람이 나오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 막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만남이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전처럼 회복되지는 못한 아픔의 상태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환경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울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기대됩니까? 시기와 때에 대한 분별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오늘보다 내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조직보다 앞장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하면 더 좋으시고요, 머리가 좋은 분은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태어난 것, 지금도 살아있는 것, 나는 죽는다는 것. 분명한 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났고 지금도 살고 있고 나는 곧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분명하지 않은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그날이라고 추정 못해요. 따라합시다. 죽음의 때, 죽음의 때, 기도 응답의 때, 기도 응답의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때를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일 때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과 경제적 곤란과 전염병과 같은 고통과 이런 모든 갈등과 상처의 아픔은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래만해도 우리는 다각적인 이유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잠들고 우리의 기업이 잠들고 우리 모든 세상에 주어진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잠들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와 민족이 변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기 위한 우리의 일어섬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생하는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다가오는 그날을 그 빛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권을 맡겨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꽤 잘하는 것 같지만 함께하지 못하고요, 꽤 잘하는 듯 하지만 남을 세워주지 못하고요, 꽤 잘하는 것 같지만 더불어 살지 못하고요, 동력을 일으키는데 힘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배움과 지식과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가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기도 후에 당회가 결정하고 이 거룩한 결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분들이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다가온 모든 이 특별 새벽 집회에 여기에 누가 동참하시렵니까? 찬양대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1층에 있는 성도나 2층, 3층 그리고 각양에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디아스폴라처럼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명성의 식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새벽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갑자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식사 자리를 초청해서, 저는 학교 일정도 늘 바쁘기 때문에 불참석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좀 양해를 구하고 미루고 급하게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주변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과 돕는 스태프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협력은, 선한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구체적인 일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도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탁월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교도소 선교, 그리고 성도를 돌보고 세계 선교를 위한 모든 비전들을 주께서 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계적인 교회요, 하나님 쓰시는 교회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하나님이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이 가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지난번 2차 산상수련회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해 봤습니다.
다른 데는 학교 업무 때문에 하루 있다, 1시간 있다 갈 때가 있었지만 이제 대전 신학대학도 다 마치고 제가 7월 30일부로 다시 마쳤기 때문에 기도도 할 겸 기도원에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역동적이며 사람을,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교회이다.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제 혼자 생각이, 여러분 동감하시죠?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1시간 와서 2시간 와서 있다가 가면 모를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을 참여해 보니까 역시 성도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교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특별 새벽 집회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밤과 같이 살지 말고 낮과 같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빛의 갑옷을, 말씀의 갑옷과 기도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여러분이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의 영성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회는, 특별 새벽 집회는 순종으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은 순종함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억지로도 잘하면 은혜가 돼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년 동안 제주도에서 목회했습니다. 산격교회 전도사로 출발하여 서귀포에 있는 어머니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28살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우리 오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결혼하고 철없을 때 머리는 또 장발이지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권도 없고 은사도 없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물론 새벽기도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20살부터 했어요. 그때도 억지로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가자. 예. 가자니까 예. 또 자요. 이 사람아 시간 다 됐어. 가자. 따라갔잖아요.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제주에 목회로 간다니까 저희 아버님이 김포공항에 따라오셔서 지금 공항에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면 잡혀갑니다. 나보러 무릎을 꿇으라고 무릎을 딱 꿇었더니 교인들과 같이 찬송을 부르고 안수기도를 하셔요. 저희 아버님 손이 커요. 턱석하는데 이 손가락에 내 눈을 찌르더라고. 좀 찌르지 말지. 그러더니 기도를 크게 하시더라고. 우리 막내 아들 제주도에 목회하러 가는데 나 잊어보지도 않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철들어서 알지만은 목회에 대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목회하러 가는데 대성하게 하라고. 그들이 마지막 내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야, 안 됐다 야. 야, 안 됐다. 그래. 그래서 그 뒤가 더 재미납니다.
넌 육신의 삶으로 세상 삶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목사 되었다고 제주도 가니까 참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안 됐습니까? 근데 지금 잘 됐잖아요. 돌이켜보니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새벽 기도에 빨리 나온지 아세요? 왜? 나이 많은 분들은 시계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전도사가 틀어주는 그 당시에 차인벨이 있었어요. 저는 보성 향하여 찌익 하고 끝나는 거. 왜? 릴이 늘어져가지고 딱 안 끝나. 찌익 끝나. 그거 바꿀 돈이 없었어. 근데 교인들은 와 있어요. 또 당연한 것은 몸이 피곤하니까 밀감밭, 제가 있던 데가 제주도에서 제일 밀감나무 잘 키우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루 종일 일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일찍 자요. 밤 8시 넘으면 불 켜 있는 집 별로 없어요. 사택만 켜 있지. 다 주무셔야 돼. 또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왔다가 릴에 차인벨 소리 듣고 나오면 기도, 예배, 그리고 들어가서 식사하고 일 나가시고. 그게 삶이잖아요. 근데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일찍 나오시는데 난 늦게 자잖아요. 젊으니까. 놀다가도 늦게 자고, 책도 보다 늦게 자고. 나는 1시 전에 1시에 자는데 4시, 그때는 새벽에도 4시 반이에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도사라고 남보다 30분 일찍 나가려고 일찍 나가잖아요. 근데 미리 와 있어요. 미친다, 미쳐. 새벽에도 끝났어요. 다 끝나고 준비도 끝나고 다 써서 다 준비하고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전도사 들어가서 잠자야 될 텐데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때 기도에 전쟁을 했어요.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그분들보다는 전도사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끝났나 하고 뒤돌아보면 아직도 있어. 끝났나 하고 뒤돌아보면 아직도 있어. 난 깨달았어요. 때로는 외식도 노력하면 은혜가 되는구나. 이건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맞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 있더라고. 자랑은 아니고 저는 서울장시대 총장할 때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인도했어요. 매일 했어요. 230명, 280명 매일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근데 힘들지가 않더라고.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되더라고 그게. 저는 일산에 살고 있어요. 여기 오는데 1시간 10분 걸리거든요. 특별 새벽기도 때 이렇게 와보면 성가대 미리 와 있어요. 저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그럼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 때 이럴 때 절기 때, 집회 때, 일부 예배, 새벽 기도에 나는 돌이켜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힘이 드시죠? 그러나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직통계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의 확정, 정교한 작업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시고 있어요. 맞구나. 내가 부족한데, 내가 너무나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친 세상, 세파 속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일어나지 못할 만한 갈등과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사랑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사회가 어려울 때 민족과 세계 속에 기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일은 적어도 명성교회가 세계의 교회로 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돕고 섬길 일들이 너무나 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도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주께 드립시다. 인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 자체 하나하나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룹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것 다 자고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 다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산소망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이가 한 5살 됐나 6살 됐나 타고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기해요. 야, 너 빨리 와. 오늘 학교 갔다 빨리 들어와. 엄마 바빠서 늦게 올 거야. 그랬더니 지가 하는 말이, 엄마 나도 바빠. 난 6살짜리가 바쁜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바쁘구나. 바쁘시죠? 주님은 그렇지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을 것이니라. 옛날 성경이죠. 침노라는 말은 싸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령한 싸움, 영적인 싸움. 또 침노라는 말은 노력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신령한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을 가져갈 때 그 일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비통함의 해답이 없습니다. 21세기의 변화의 물결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에 대한 불안증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21세기를 말하면 21세기의 사회는 이미지와 디자인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이미지와 디자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들이 뜨거운 영적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5가지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 중요한 주제의 내용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 잠깐만 하지 말고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요 정말로 정말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는 준비도 잘하지만 써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써서 하잖아요. 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예배에 적절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참 기도를, 그 장로님은 늘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나 잘 아시잖아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좀 써서 좀 하시라고들 다들 이제 기도도 좀 줄여서 어떤 분은 13분 36초 하고 막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왜? 그 시간에 다 자거든. 그래서 좀 써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했는데, S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K 장로님은요, 기도 시간에 써서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당신은 그때 눈 떴어? 기도하는 장로님은 써서 하고, 지는 눈 뜨고 보고 있고, 잘 돌아간다. 여러분, 중문부원 기도보다는 잘 정리하는 게 좋아요. 5가지로 정리하라니까 그럼 딱 떨어져요. 다시 한번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좋은 사람만 기억할 거예요. 지금 머리 좋은 사람. 근데 적어도 다시 집에 가면 보지도 않아. 다 알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 기도의 모형이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한국교회 그래도 새벽 기도하면 명성교잖아요. 아멘 좀 세게 보시라. 그래도 명성교회가 기도하면 명성교회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예요.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모두가 그렇잖아요. 왜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냐고. 없는 것 고민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지만 잘하는 것 더 잘하면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잘하게 하신다. 거기에 여러분을 쓰신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되었다. 그러므로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이번 기도에는 3가지를 꼭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지를 확신하시고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정확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지 정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하게 돌아보고, 아멘. 예,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의 주제 3가지는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은총, 가나안의 사명이라면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내 인생의 과거의 삶은 출애굽했던 그때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때의 또 감격의 구원도 있다. 근데 광야의 은총, 광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해답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해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복지가 있대요. 그 요단강도 있어요. 이걸 누가 갈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놀라운 3가지의 주제,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은총과 가나안의 사명이 심령 속에 뜨거워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출발한 신앙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며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수많은 집회에서, 수많은 강의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신념으로 마친 사람들을 봤어요. 직분은 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않더라. 여러분, 신앙으로 출발한 여러분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의 은총이 나의 고백임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 고백 그대로
믿음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인생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종이 됩시다.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이 종입니다. 전쟁에 지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빚지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영적 자손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줄은 끊어지고 축복의 젖줄이 연결된 것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물질에 빚이 있으면 빚 갚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은 십자가를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한번 우리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정신. 저 위에 십자가 정신은 제게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우리 교회 위임 목사 될 때 제주에서 아마 호남 쪽에서 그럴 거예요. 유명한 소암 선생이라고 현중화 선생님이 지금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쓰셔가지고 안 목사님 받으러 갔더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붓 한 번 내면 얼마짜리 아냐 겁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러고 있었어요. 왜? 그때 수염이 이렇게 90 넘은 노인이고 나는 30대니까 30대 중반. 그분이 저걸 써주셨어요. 안주원 목사 위임을 기념해서 서귀포 소암. 따라합시다.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의 피. 저보다 귀한 말이 있겠습니까? 밑에는 한글로 쓰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정신. 이거는 제가 서울장시대 총장 8년 마치고 2년 쉬었다가 재작년에 다시 대전신학대교 총장 갈 때 제 후배 목사님이 부천에 있는 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글을 아주 잘 쓰는 분입니다. 써가지고 저한테 이걸 보내왔어요. 액작가까지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제 갑오로 갖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걸 내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약할 때도 십자가 정신 바라보고 할렐루야. 기쁘고 좋을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종되는 십자가 정신의 보혈의 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